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실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거운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어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던 기억들 때문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배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만은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 부인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두신 숯불 앞에서 당신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의와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결의와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에 기대어 주님께 기대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아라 라는 부탁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일은 베드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은 주님이 아시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주님께 기대어 주님께 의지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며 그렇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디베랴 호숫가를 거니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었겠죠.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한에 대한 경쟁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전히 베드로의 모습을 미숙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도,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또 단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상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부르심을 다른 제자의 삶과 부르심에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오직 주님을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로 어떻게 인도받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평가처럼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고 나니까 금세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 후반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니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테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베드로는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말씀이 교회에 잘못 전달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께서 요한이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영원히 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의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이 순교한 사람들보다 편했느냐?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는 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은 각각이고 부르심도 각각이고 사명도 각각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부르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입니다. 시편 16편 6절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자리, 구역이 있는데 그 자리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마무리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니라고 증언하는 우리가 덧붙인 사람들이 덧붙여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나 성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의 제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와 교류하며 다른 사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들은 바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참된 것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들이 요한복음을 감수하고 이런 첨언을 붙여놓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경고했기 때문에 헛된 진리가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는 한편에 또 참된 복음의 말씀은 잘 전달되고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참되지 않은 거짓말들이 복음을 회방하는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 요한의 복음을 읽고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를 읽고 참되다라는 증언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증언 다음에 요한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은 끝없이 묘사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충만함을 알리는 데 필요한 말을 다 담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전부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록된 말씀은 핵심 중의 핵심, 엑기스 중의 엑기스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결국 요한복음뿐 아니라 모든 기록된 말씀에는 진리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14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더 깊이 다양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있다면 더 깊이 연구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내일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